안녕하십니까. 원주 하나숙교에서 진행하는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교과의 넷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성소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조사심판 혹은 예수님의 중보사역, 율법 여러 가지들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성소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를 생각하면 복음이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실은 지성소가 복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지성소 하면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딱딱하고 부담되는 기별로 그동안 여겨져 왔고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 지성소 복음은 어려운 기별이다. 또 독특한 기별이다. 특수 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은 지성소는 우리가 널리 알려야 할 마지막 시대의 현대 진리이고 또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교과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성전 뜰을 들여다보니 번제단의 뿔에 피가 발라져 있다. 성전 안에 분향단의 금뿔에 피가 발려진 것이 보인다. 피는 속죄소 앞에 휘장에도 뿌려져 있다. 자, 어제 제가 성수의 구조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알려주고 그 과정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죄인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성소가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 구조라고 했죠. 첫 번째는 뜰, 그 다음에 첫째 칸이죠. 성소, 그리고 둘째 칸 지성소입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뜰은 구원의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인 칭의에 해당합니다.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죠. 그 다음 단계는 물두멍인데 물두멍은 침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과정, 칭의의 과정이 바로 뜰에서의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번제단에 무엇이 발라져 있다는 것입니까? 번제단의 뿔에 피가 발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성소의 첫째 칸입니다. 즉 구원의 과정에서 이 성소의 첫째 칸은 성화의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후에는 신앙생활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어 가잖아요. 교회 생활도 하고 또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이게 다 성소 첫째 칸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성소 첫째 칸에는 무엇이 있냐면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떡상은 성경 말씀이고 촛대는 성령 충만, 또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소 첫째 칸에서도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세요. 성전 안에 분향단의 금뿔에 무엇이 발라져 있습니까? 피가 발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칸에서도 즉 성소에서도 중심은 어린 양의 피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은 성소의 둘째 칸입니다. 칭의의 과정을 거치고 성화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마지막은 영화의 과정입니다.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 완전히 회복된 상태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 성소, 즉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인데 성소 둘째 칸의 그 속죄소, 즉 법궤 앞에 휘장에도 무엇이 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피는 속죄소 앞 휘장에도 뿌려져 있다. 그러니까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과정에서만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다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단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단계의 길을 준비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지성소가 복음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한 방울이라도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방울만 있어도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살리고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하늘까지 가게 해주는 모든 근본적인 에너지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역이 그때 흘렸던 그 피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그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1분 1초마다 그 피가 나를 살리고 그 피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모든 과정 속에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그 피를 가지고 살아야 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시면 엄정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흘리신 피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그 피를 흘려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기별은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이 있었다. 성수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이 있었다.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그분을 통해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에게 허락될 수 있다. 아멘.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 이 표현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 또 여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수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이 있었다. 피가 한 번만 뿌려지고 한 번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라지고 계속 뿌려지고 계속 우리에게 흘러 들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이 단지 1844년에 딱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사실이 1844년에 그저 밝혀진 것뿐이지 그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봉사가 멈추면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분의 보혈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를 오늘 내 안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피의 능력을 꽉 붙잡고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면 여호와 앞으로, 즉 하늘 성소 그분의 보좌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거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피가 오늘도 나를 살리고 매 순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부르짖고 그 피의 능력을 순간마다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피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 피의 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먼저 구하시고 그 피의 능력으로 충분히 채워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피로 승리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주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